오늘은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8장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단락, 그리고 두 번째가 6절에서 10절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이 단락을 살펴보겠는데요.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먼저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개념은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, 연보는 이 헌금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의미는 이 가난한 자들 위한 구제금, 그리고 구제,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게도냐입니다. 이 마게도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북부 지역, 로마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인데, 우리로 따지면은 경기도, 경상북도 이 정도 개념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속한 이 마게도냐에 속한 이 도시들은 대표적으로 빌립보, 데살로니가, 베레아 등이 있습니다. 이러한 마게도냐 지역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전장인 7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이 몸이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란이, 밖으로는 다툼이,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,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7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들과 개종자들에게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구나라고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이 핍박과 환난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아주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가져다 줬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핍박이라는 것은 차별을 의미하고, 이 차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그렇지만 곧 이 경제적인 이 활동에 아주 극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어려움을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극심한 가난은 헬라어로 바소스라고 하는데, 이 바소스가 그 구약의 마아마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. 이 구약의 마아마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바소스, 극심한, 이렇게 표현합니다. 따라서 이 구약의 마아마킴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조금 살펴보면 이 얼마나 극심함의 정도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인데, 이 창세기 보시면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. 그때에 이 요셉이 했던 말이 이 마아마킴입니다. 또한 이 시편의 다윗이 깊은 웅덩이,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표현할 때도 마아마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이 뜻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마아마킴이란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혼자서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. 반드시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극심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도저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,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고난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, 그냥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그들의 연보는 아주 적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.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이 가난이라는 상황을 살펴볼 때는 그들의 연보가 분명히 풍성했습니다. 자비의 마음이, 또한 관용의
마음에서 그런 풍성한 연보가 나왔을까요? 또는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곡간 속에서 인신난다라는 표현처럼 내가 부유하니까,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,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왔을까요?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아닙니다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힘과 그 이유와 그 동기가 나왔을까요?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7절을 함께 보시면은, 7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, 연보란 이 세 가지의 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8절을 보시면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연보를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. 이 구제하는 것, 이 왜 연보를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의미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일까요? 세상의 사람들도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연보하는 것,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 구제를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의미와 연결시키는 것일까요? 그 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.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.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,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구절과 병행 구절, 즉 같은 의미의 구절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연보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과 그리고 그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.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, 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, 구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7절과 그리고 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의미와 이 연보를 결합시킨 것, 그 의미를 갖게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연보하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며, 또 연보하는 것,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. 이 구약에서도 나오고 또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또 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.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이미 이 연보를 하기로 작정했고, 게다가 타인의 권유가 아닌 스스로 원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어서 속히 이것을 성취해라, 이루라,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 1년은 그 헬라어로 보면 한 해 전 이렇게 뜻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상 1년 전이라기보다는 지난해 이런 의미로, 학자들은 대략 한
7개월에서 6개월 전 이야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어찌됐든 이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지만은 사실 이 세월의 풍랑 속에서 또 이 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그 결단과 결심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하면 돌아보게 됩니다.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. 바울은 할 마음만 있다면 이 많든 적든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연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우리가 서로 균등함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이 마지막 15절에 출애굽기 16장 18절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. 균등의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지만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안위와 또 위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가난한 자들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연보, 우리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. 물질이 우선입니까? 하나님이 우선입니까? 라는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없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. 그러나 실제적인 이 삶 가운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정당화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지어봤습니다. 제가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구호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제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는 아주 깊은 기도, 그리고 탁월한 말씀의 묵상,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받은 갖가지 은사들,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신령한 품성 또는 신령한 품격. 우리는 어떠한 품성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?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게 되신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품성과 품격이 우리의 품성과 품격, 그리고 우리 일상의 인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칼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, 우리가 금전의 부족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충할 경우 아무리 극심하게 가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너그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사랑하는 3일 공동체 여러분, 오늘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인 의미,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품성과 품격을 가져야 하는지,